계속되는 요한복음 대화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13장 31절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작별의 말씀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작별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별의 말씀은 제가 떠나는 작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마지막 귀한 작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3장 31절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을 나누시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하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고, 가룟 유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11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참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밤이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가서 로마 병정들한테 예수를 팔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셨고 그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그 마지막 밤을. 그런 가사가 있죠. 자, 6월절 만찬을 났던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작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큰 5가지의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만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마지막 밤입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가장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말씀하셨나 보죠. 자,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첫 번째 무슨 말씀하셨죠? 떠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계명을 붙잡고 살았나요?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옛 계명, 그 계명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세상이 너희가 내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사랑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어떤 큰 의미일까요? 자, 율법의 계명이 무엇이었죠? 옛 계명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지키라고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계명을 이제 너희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새 계명으로 인해서 옛 계명, 옛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었던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무엇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음속에 음식을 품은 자가 가늠한 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그런 범죄함을 우리가 버릴 수 없지만은 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대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근원, 이 새 계명의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딱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이 사랑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뭘 이겨요? 옛 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옛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부터 온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올 때에 그 사랑이 옛 율법을 다 덮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새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받았을 때에 내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덧입을 때에,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통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뭐가 우리가 유지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수돗물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계명대로 살아가려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세 계명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자, 지금 13장에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 밤에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5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이제 그 밤을 새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 처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오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을 또 더 풀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이제 너희 안에서 다시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계속 넘쳐나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 계명을 주는 이유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뭔가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너희가 이 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합니다. 나의 기쁨이 뭔가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제는 그 기쁨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는데, 그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나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오는 그 기쁨. 세상은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말씀하시는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런 기쁨 경험하나요? 기도가 충만할 때. 기도가 충만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 찹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자, 기도를 쫙 했는데 내 마음 기쁩니다. 왜?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기도를 탁 했더니 이제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 아니에요. 단지 내가 뜨거운 기도를 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예배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저는 한 주일 가운데 이 주일 예배를 다 뜨겁게 여러분과 드리고 나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쁩니다. 이것이 저만의 기쁨이 아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환한 얼굴이 돼갖고 그야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기쁜가요? 언제 기쁜가요? 내가 믿음을 내가 실천했을 때, 힘든 믿음의 결정을 내가 선택했을 때,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라는 사랑을 봤을 때는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는데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든 결정을 하고 힘든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행했을 때, 와우, 야, 내가 믿음이 많이 컸네. 내가 이렇게 했네. 야, 내가 용서했네. 야, 내가 이런 걸 드렸네.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은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케 채워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그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믿음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참 이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요,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나요? 내 환경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어떨 때 우리가 많이 기뻐해요? 많이 있죠, 그죠? 하늘의 기쁨이 아닌 내 삶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들 많이 있죠. 어떤 거 기쁘세요? 우리가 지난번처럼 우리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도 이 설교 동영상 들으시는 타주에 계신 분들 시험 드시겠네.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가서 우리가 all you can eat 바베큐를 먹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다들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참 기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30분만 배 채우게 먹으면요, 그 다음부터 불평이 나옵니다. 너무 먹었나 봐. 너무 먹었어. 난 안 돼. 난 그런가요? 먹으면서도 근심이 따라옵니다. 이거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밤에 이렇게 먹으면 살찌는데. 세상의 기쁨은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맛있게 먹는 만큼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뭐 맛있는 걸 먹는 것뿐일까요?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집사님은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와, 얼굴이 막 해가 찝힌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얼굴이 막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그거 갖고 뭘 할까? 기쁜 게 아니라 이 돈이 생긴다면 뭘 할까? 정말 내가 그렇게 엄청난 돈이 있으면 내가 뭘 할까? 정말 사람들은요, 그래 엄청난 돈을 갖게 되면은 기쁜 게 아니라 근심부터 와요. 이 돈을 어떻게 숨길까? 이 돈을 어떻게 오래오래 잘 쓸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까?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결국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세상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소중한 것을 내가 드렸을 때에, 또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했을 때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참 감동적인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적용되는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동영상이 좀 깁니다. 6분 40여 초 되는 건데 중간에 처음부터 잠깐만 보고 제가 또 중간으로 좀 패스하겠습니다.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뉴욕입니다. 5 degrees Fahrenheit. 화씨 5도. 화씨 5도면 섭씨로 약 영하 18도 됩니다. 영하 18도 되는 날씨에 뉴욕 길거리에 한 어린 소년이 저렇게 반팔로, 모든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세요. 털모자에 두터운 외투에. 그러나 저 아이는 혼자 반팔에 혼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를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다 그냥 지나칩니다. 아이는 결국 너무 추워서 가비지백을 뒤집어 쓰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시작합니다.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 다가옵니다. 2시간이면 거의 얼어 죽을 단계입니다. 우리는 저 주위에서 반팔로 10분을 했습니다. You alright, little brother? 아이가 What's the 뒤집어. matter? You homeless? Yeah. You homeless? Yeah, you cold, bro? Tell me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Where's your parents? They abandoned me when I Your was parents 7. abandoned you when you were 7 years old? And you out here all by yourself? 집이 Yeah. Cold. What? Yeah, you cold, bro? so Let me give you my jacket, man. Let me give you my I'm gonna make you 아이는 feel 너무 warm, 추워서 alright? 대답하지. Let me make you feel Alright, you good? Alright, you hungry? I'm so 배고프지 않니? You know? 이 사람은 바로 이 아이 집에서 구걸하다 보고 있습니다. so much. Huh? Thank you. I 자기가 know. 구걸한 돈을 I 아이에게 mean, 치워줍니다. you're so abandoned at such a young age. Your family. No family, no family. See, I can communicate because I'm homeless. You know, I'm homeless. And you know, me being an older homeless person, we gotta look out for one another. Because, maybe I can show you the road, but you're too young to be homeless like this. See, I messed up in life. But you're young, you can have a good chance in life,
just 우리들은 너무도 and, 충격을 you know, 받았습니다. and get you something. Hey, how are you? 결국 그 아이를 돌봐준 것은 My name's ET. 지나가는 좋은 옷을 입은 My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We were down the block and we 홈리스였습니다. saw what you did, and we were touched by what you did, man. Yeah. A lot of people walked by him, and you know, Ain't you, nobody were, help him. you as a homeless person, you said something. 지금 찾아와서 말을 하는 That's how. 사람들은 That's actually our 이 little 상황을 brother. He's not 연출한 homeless. And he's not We homeless. appreciate what you did, man. Oh man. Here, Oh man. Because you know, I've been on the guy looking out for. 그리고는 이 스태프들이 Here, here's 500. 이 홈리스한테 Thank you, 감동받습니다. brother. Brother. Oh man.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I want to give you a. Thank you, brother. Thank you, man. 물론 이 상황은 설정된 것입니다. 참 이 추운 데서 2시간 아이 참 고생 많이 했죠.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촬영했을까요? 사람들이 과연 요즘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나 실험했습니다. 누가 도와줬다고요? 결국은 그 고통을 아는 그 앞에 마주 앉았던 그 홈리스가 자기 옷을 벗어주고 너 배고프지 않니? 하면서 자기가 동력했던 돈을 쥐어줍니다. 이 장면에 감동한 스태프들이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이 홈리스한테 주는 걸 보셨죠. 이 장면 보면서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강도당한 자를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소외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를 여관에 들여주고 살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이 아이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던 이 홈리스,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가만 돌아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어떠한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그렇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그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 추워서 벌벌 떠는 아이를 도와줬을 때도 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누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할 때 가장 마음이 기쁩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마 좀 김 빠질지 모를 거예요. 당연한 얘기, 뭐 늘 듣는 얘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것이 실감나지 않은 줄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답을 말해도 우리 안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그것보다는 이런 동영상에 더 감동이 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보면요, 그 기쁨이 뭔지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언제까지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충만할 때 그 감동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추운 겨울 혼자 새벽을 나서면, 저는 그 당시에 무역 업무를 하면서 하청 공장 일을 관리하다 보면 집에 들어올 시간이 매우 늦습니다. 그래도 한 2시간 자고 새벽을 나갑니다. 그때 그 기쁨이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해가 집힌났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시오. Please believe it.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은 참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랑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 이 가장 위대한 무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도록 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너희의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와 함께 살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제 마지막 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차라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판다 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알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이 좀 설득력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거할 것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rooms 또는 mansion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어떤 건축물의 개념으로 설명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큰 집이 있고 방도 많고 너희들도 하나씩 그 맨션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건물의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고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큰 집, 아름다운 집, 황금으로 진 집,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황금으로 진 집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천국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혹 천국 다녀온 사람들이 간증하죠. 천국에 갔더니 황금길에 황금 건물에 이 세상에 보지도 못한 온갖 보석들이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늘나라의 천국이 그것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집이 있고 큰 아버지의 집에 방이 많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갖고 천국은 정말 황금집이구나 이렇게 제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퀘션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 숙제 내줄까 하다가 숙제도 자꾸 내주면 버릇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도 여러분 많은 퀘션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가 다 예배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씀 보면은 꼭 천국이 지금도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천국이 미완성인가요?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히 집을 짓고 이제 누구도 오고 누구도 할 텐데 집을 짓고 있을까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님께서 이거 무슨 뜻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라고 우리의 지식과 언어로 설명하고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의도, 내가 예비하러 가고 다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미완성입니까? 천국이 지금도 공사 중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버지의 집, 천국의 집, 우리의 처소는 이미 창세 이전에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제가 증거해 드리죠. 제 생각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 때 염소와 양을 구별할 때 오른쪽에는 양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그럼 창세 전부터 우리의 처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시고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할까요? 분명 말씀에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처소가 다 준비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그 처소가 다 준비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다시 또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언제인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가 언제인가요? 이 땅에 온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날,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온 복음이 이 땅에 전파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공사 중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이 다 전해질 때까지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창세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아직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럼 구원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처소가 이미 다 그 속에 이제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다 처소는 마련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을 자가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로 더 말씀을 증거합니다.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 열쇠를 주는데 그것이 어떤 열쇠라고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천국의 집은 이 땅에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할 때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집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집이 하늘나라에 다 처소가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때 내가 다시 내려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 너희에게 갈 곳이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에게 갈 곳이 있다. 그것은 아름답고 영원한 것,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집에 나올 때 내가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아침에 집에서 나가는데 내가 모든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방랑자라고 하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큰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안에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속사람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근심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심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근심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고요.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막연한 낙천적인 생각으로 잘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근심하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런 염려와 근심을 버릴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 심령이 천국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곳입니다. 이 땅에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영원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그 거할 곳이 많은 곳에 가서 너희 집에 처소를 예비하고 또 내가 다시 내려오리라. 그리고 이 말씀 뭔가요?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은 뭔가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현실에서 누군가는 지옥에서 살고 누군가는 천국에서 산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잠언서 말씀 보세요. 17장 22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내가 근심을 선포하면요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15장 13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우리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하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젠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 우리가 예수님 어디 가는지 알 수 없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더니 도마가 우리 모르겠는데요. 그 길이 뭔가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길이야. I am the way 얘기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따라가는 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큰 산을 등산하다 보면요, 등산로를 가다 보면 나뭇가지마다 리본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곳이 올바른 등산로로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산을 등반한 사람들이 리본을 하나씩 묶으면서 갑니다. 특별히 어느 곳에 묶어주냐면 길이 갈림길이 있을 때 리본을 묶어주면서 이쪽입니다 알려주고, 또 험해서 도저히 길 같지 않은데 이쪽으로 가야 하는 그런 등반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꼭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그런 리본을 보면서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구나 확인하면서 이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신앙 여정에서도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을 때 뭘 붙잡아야 되나요? 등산로에 묶여진 리본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반로마다 다 리본을 달았는데도 그래도 산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조난당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길이 진짜 길 같아. 리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누가 장난친 것 같아. 이 길이 더 크거든요. 원래 등반 루트는 길이 험하고 좀 좁습니다. 거기 리본이 있습니다. 그럼 글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은 더 넓고 더 많은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여기야 저건 누가 우리 골탕 먹으라고 바라는 거야. 가면은 조난당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데 이쪽인데 라고 하는 내 생각. 예수님의 길은 뭐죠? 좁고 험한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 내 생각으로 그 길을 선택하면 결국 그곳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잡고 진리의 길, 생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참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뻔히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십시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내가 말씀을 비춰봐도 내 마음에 확신이 쓰지 않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그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험한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영광의 길이고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회당의 기도였고요, 제사장의 기도였고요. 그 기도의 대상은 늘 누구였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뭐가 전제된지 아세요? 늘 회개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기도에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 예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려야 했고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다 뭔가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이전에는 늘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날 돌보시고 내가 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기도 뭔가요? 이 순간부터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아버지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거룩하신,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죄인의 기도에서 아들의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구하는 것하고 아들이 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은 구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기에는 기도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도는 예수 이름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 신앙 고백 안에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고백하십시오. 아들은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임을, 내 유업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16장 17장 가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십니다. 자, 그때 또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5번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고 나시면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않으리다.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 거룩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은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고 나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육신의 사역에서 성령의 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은 그때 우리의 영이 뭘로 채워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뭔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체이지만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살아갈 수 있는 원동이 뭔가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큰 5가지의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하시죠.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리니. 뭔가요? 떠나갈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뭘까요? 나를 잡아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사단이 나를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관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러면서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시면서 14장이 끝납니다. 자, 일어나자. 뭘 할 수 있죠? 마지막 날 밤 이들은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샜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어디로 가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새벽 10명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 15장은 이제 또 계속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교체하시고 또 미리미리 숙제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이 그것들을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의 큰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마지막 날 밤 주신 5가지의 말씀의 주제가 뭔가요? 첫 번째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너희 심령 안에 천국을 소유하라. 세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길,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제부터 기도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